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월 28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걸음이 더욱 복되고 기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em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행위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하시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아니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 모습에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떠나고 계셔요. 에스겔이 성전 안뜰에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질투를 유발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보았고 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문 옆에 만신전을 세워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 북이스라엘 우상들, 사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벽에 그려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 방을 지나서 성전 안뜰로 올라갈 때에 진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또 성전 안뜰에 들어섰을 때에 성소를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에게 태양을 향하여 절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들을 떠나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제는 동쪽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행하는 또 가증한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성전 이제 동쪽 성전 안뜰에서 동문으로 향할 때 거기에도 25명 가량이 서 있었는데요. 여기에 서 있는 25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25명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을 보니까 에스겔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들의 고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5명이 그 성전 안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고서는 이들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1차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또 2차 또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침략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도자들이 잘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고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회복시켜야 할 그런 책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위기의 때에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잖아요. 어려움 만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초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해초리를 맞으면 두 가지 나오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때렸어? 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을 맞았습니다. 그런 환난을 겪었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지.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그런 위기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났다?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여러분,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뜻과는 다르거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오늘 이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들은 악한 꾀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옛날에 우리도 병자호란 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병자호란 때에도 참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망해져가는 명나라를 섬길 것인지 새로 일어나는 청나라 이제는 그 나라를 섬길 것인지 그거 놓고 친명이니 그리고 청나라를 그거 가지고 막 나라가 대신들이 나뉘어 다투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에도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바벨론과 친하게 지낼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을 등지고 애국과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말씀하셨지만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집 지을 때가 가깝지 않다라는 말이 뭘까요? 집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다시 표현해보면은 집이 최근에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어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문을 새로 짓고 건물들 다시 새롭게 튼튼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튼튼해서 이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이 말은요, 가마 안의 고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가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가마가 되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어 튼튼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는 고기처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했는데 그 성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마 안의 고기처럼 아주 귀한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지켜줄 거야. 이 예루살렘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신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은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말을 들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같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사람들의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의 그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이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도 가르쳐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어찌 될까요? 거짓이야도 그 거짓은 분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짜인지 그걸 훈련받을 때 어떻게 훈련받을까요?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가져다 놓고 이것은 이래서 위조 지폐고 저래서 위조 지폐고 위조 지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 진짜 화폐를 보고 그것만 만지고 그것만 연구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으로 이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믿음, 그게 참 뜨겁기도 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말씀 없는 믿음은요. 쉽게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말씀 위에 기초를 두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알려면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누가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거짓이고 참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도 뭐냐? 이 마지막 때에 거짓된 사람들 미혹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마지막 때입니다.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그들도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저들도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바른 성경 말씀도 듣고 이렇지 깨달아야 그럼 내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를 알아두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혼돈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